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해하지 마시라. 전신갑주는 예수님이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오늘 설교 내용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전신갑주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신갑주, 여기에 보면 뭐 의의 호신경,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발, 또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챙겨 입고 내가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마귀의 시험을 당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 그래서 성경의 선언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선언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있구나는 우리가 저는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외우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지만, 사실 이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그래, 내가 이런 걸 다 챙겨 입어야지, 내가 이런 걸 갖춰야지, 그리고 내가 마귀와 싸워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누구냐? 임마누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굽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때로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싸우면 마귀에게 제대로 속는 거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목사님 아무개가 어쩜 사람이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우리끼리 섭섭하고 우리끼리 상처받고 이래가지고 우리끼리 분열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라는 것만 알아도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에 반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혹은 누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딱 알고 들어가는 게만 해도, 왜냐면 벌써 나의 그 시험의 타켓, 공격의 타켓이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혹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압박을 가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셨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표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모든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한때는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걸 알아요,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여러분을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까? 못 건드려요.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마귀가 선악과 따가지고 막 아담의 입에다가 막 쑤셔 넣어주고 막 그랬나요? 아니에요. 마귀는 옆에 와서 말만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에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건 뭐냐, 이런저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아유, 교회 다녀봐야 쓸데없어. 내가 교회 헌신도 해보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점점 어려워져. 교회 다녀봐야 쓸데없어.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누구한테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 마귀가 제일 처음에 욥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제일 처음에 뭐합니까? 재산을 다 뺏어가. 성경에 보면 욥이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부자라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그 욥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근데 마귀가요,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 복 뺏어가면요, 당장에 욥이 하나님 부인하고 떠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 것만 알아도 쉽게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재산을 다 뺏어가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 자녀를 뺏어갑니다. 10남매가 있었는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생일잔치 하다가 그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깔려 죽어. 마지막 세 번째, 욥에게 엄청난 건강상의 문제가 와요. 온몸에 고름이 터지고 악창이 터지고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욥이 참 잘했어. 근데 보세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요, 욥의 아내가 문제였어.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욥기서 2장 9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욥의 아내가 믿음 좋았겠죠. 제가 보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쯤 됐을 거예요. 근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되니까, 형국이 이렇게 되니까, 행색이 이렇게 초라해지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욥에게. 당신 그래도 믿음이요? 그래도 믿음 지켜요? 그래도 교회 나가요? 그래도 예수님 바라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그 아내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지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요?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한번 하나씩 뺏어가면서 어렵게 한다. 두 번째 전략이,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전략이 더 무서워요. 이거 뭐냐면 잘 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막 나갔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일이 너무 잘 되고요. 뭐 애들도 그냥 뭐 너무너무 승승장구하고 뭐 팔다리가 뭐 그냥 갈수록 그냥 힘이 있어. 이건 더 무서워요. 왜냐면 그 사람은 거의 돌아올 확률이 없어요. 돌아올 확률이 없어요. 마귀는 항상 이 두 가지예요. 이거는 역사 이래로 다 공개된 전략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요. 난 딱 두 가지로 한다. 다 알려줬어요. 그래도 다 번번이 깨져버려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첫 번째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깨닫는 게 지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호신경, 가슴을 호신경으로 탁 무장합시다. 평안의 투구를 씁시다. 믿음의 방패 가졌어요? 성령의 검 들었어요? 뭐 평안의 신발을 신었나요? 이러면서 자꾸 그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깨닫는 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누구만을 바라볼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거 여러분 일부러 찾아보시려고 준비도 안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뒤로 가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 유명한 믿음장이고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367페이지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2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67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기가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찾으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찾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거는 그냥 여러분 딱 옆에서 누가 툭 건드리면 해도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거기까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어요.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 원문에는요,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fix on. 그 여러분 픽스 시켜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냐? 고정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고정. 단단히 못을 박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지 말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있잖아요. 그죠? 주님만 바라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험, 뭐 어려운 시험이 오든 아니면 예수님을 떠났는데 막 일이 너무 잘 되고 막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예수님을 떠나게 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귀는 원하는 게 딱 한 가지라니까요. 예수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례지만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기독교예요. 제가 보기엔 그거 자체가 속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데요.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신상 명세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부터 속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하셨어.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의 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단순히 영접했다고 해서 나는 그걸 믿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다음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했어요. 어떤 손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 준비했다고 끝나요? 아니에요. 플레이트 해야지. 그죠? 아름답게 차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중요하고 그래서 접시가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손님 대접할 때 보면요 벌써 이 접시에 그릇에 은혜 받아요. 아 이분이 정성을 다 하는구나. 날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냥 진짜 누가 봐도 그냥 일회용 그릇 같은 데다가 담아서 주면 그런 사람이 없죠. 그죠?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느냐? 내가 죄덩어리라. 내 안에 온갖 죄가 다 있잖아. 더러워, 시커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흰눈보다도 희게, 양털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뭐 하시려고요? 성령으로 임하시려고. 예수님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에 어떤 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가고 그분은 저를 기다릴 거고 그죠? 둘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할 거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의견이 나오고 뭐 합의가 되고 동의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났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런 사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비들을 내가 챙겨서 이제부터 내가 마귀와 싸워야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그러면 그거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셨지. 야, 이제부터 너희들 전신갑주 챙겨 입어야 된다. 나는 이제 잠깐 떠나 있으니까 이제 니들이 싸워야 돼, 이겨야 돼.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시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 네, 너희가 바로 그래야 돼.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 바라보기만 해. 그러면 열매는 따라합시다. 저절로 열린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저절로 아니에요? 아니, 저절로잖아요. 저절로. 근데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내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아는 건 있어가지고 전도 열매가 있고 회개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나 열매 맺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바보 중에 바보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붙어있으면. 믿습니까? 예수님에게만 붙어있으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하잖아요. 별 얘기를 다 해봐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베드로가 결심했습니다. 무슨 결심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얘기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주님, 여기 있는 요한이, 야고보가, 도마는 그럴지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죽을지언정 예수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불과 3시간도 안 돼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과 결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 진리로 중심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쭉 얘기하실 때 이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전신갑주를 얘기하실 때 주님이 얘기하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죠?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이 말씀은 사실은 전신갑주는 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거를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옷 입을 때 순서가 이렇지가 않아요. 그죠? 옷 입을 때는 호신경을 먼저 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허리띠는 사실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 당시 옷에 의하면 허리띠는 다 옷 입은 다음에 동여 매는 거잖아요. 그게 허리띠잖아. 근데 시작이 허리띠로 시작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중심을 삼으라.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 그거 한 가지 우리가 딱 기억하면 돼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시간이에요. 신앙은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뭐냐?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체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래서 기도원에 가시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기도가 잘 되는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느냐, 그런 느낌이 있느냐,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는 한두 번이면 족한 거예요. 아, 성령께서 정말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감사하고, 그래서 막 콧물 눈물 다 쏟아붓고 너무너무 기쁘고,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여러분의 시작은, 중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체험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왜냐하면 체험이나 느낌을 의존하게 되면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대요? 광명한 천사처럼 변화시킬 수 있대요. 목사님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광명한 천사를 만났어요. 마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제가 어제 TV 프로 봤는데요, 마약 얘기 나오더라고요. 마약. 우리나라에 마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근데 마약을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요, 마약 파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소량을, 굉장히 비싼 마약인데 소량을 그냥 막 나눠준대요. 그냥 막 준대. 그러면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요, 바로 이 전두엽, 이 뇌신경에 환상적인 엑스타시가 나타난대요. 환상이 나타난대요, 환상이. 그리고 처음에 다 공짜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자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거 주고, 조금 더 비싼 거 주고, 처음에 그냥 막 나눠준대요. 10,000원에도 주고 20,000원에도 주고 막 준대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중독자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중독이 됐으니까. 왜냐? 더 큰 자극, 예전에는 요만큼 양으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거, 더 센 거. 그건 뭐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자극을 원하고 체험을 원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승려 아시죠? 승려. 승려가 시주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 승려분들도 힘드시겠어. 그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시주한단 말이에요. 어느 가게 가가지고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워. 연부를 쫙 외우면 이제 그 가게 주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쌀을 주든지 아니면 돈 몇 푼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시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이제 이 승려가 어느 가게 가서 이렇게 시주를 이렇게 공양을 했대요. 했는데 그 가게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시주 바구니, 그 시주 주머니에다가 성경책을 넣어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러니까 승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다고 그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많은 사람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그 분이 좀 너무하긴 너무했지.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대요. 가지고 와가지고 절간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걸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다. 그냥 없으면 없다고 그러지 무슨 성경책을 넣어주나 해가지고 그냥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있네. 무슨 지혜가 있냐면, 성경책을요, 자기가 보던 거, 다 떨어진 거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굉장히 막 가죽도 그냥 번쩍번쩍하고 누가 봐도 새 책이야. 그런 성경을 넣어준 거야. 고급스러운 책을. 그래가지고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절간에서 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뭐 절간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심한데 성경이나 성경을 읽었대요. 뭐 좋은 말 있겠지. 그러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번을 읽었대요. 오독을 했는데 읽고 나서 5가지 이분이 깨달았대요. 첫 번째는 뭘 깨달았느냐? 속죄의 길이 있구나. 불교는 이 죄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108번뇌.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108가지 번뇌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끊어버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속죄의 길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깨달았고, 세 번째, 예수님은 속세를 떠나지 않고 속세 가운데 계셨구나. 네 번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결론이 됐대.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절간을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쓰고. 그래서 내가 평생을 정말 승려로 살았는데 남은 생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셨네. 그분이 김일규 목사님이래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뭐 유튜브로 찾아보려면 찾아봐요. 김일규 목사님 이야기. 중요한 건 뭐죠?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구성되시길 바라요. 짜이시기를 바라요. 마귀의 공격 패턴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지요. 첫 번째 마귀는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 걸거든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죄의식. 죄의식을 계속 자극해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이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이랬잖아.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끔 만들어요. 죄의식을 심어줘. 야, 넌 자격 없어. 야, 네가 어디, 너 양심도 없어? 너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 뭐 이런 식으로 죄의식을 심어줘요.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움과 염려를 줘.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준비했어? 너 대비돼 있어? 그래서 자꾸 이거 어떡하지?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에게 막 심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의심케 합니다. 아휴, 그래 뭐 나 같은 게 뭐 목사님이나 되고 장로님이나 돼야지 뭐 기도에 응답도 있고 뭐 이런 거지 뭐 나 같은 거는 뭐 기도해 봐야 뭐 그리고 또 해보니까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막 의심케 하는 거예요. 의심케.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악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자고 이래로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체험이나 느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을 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요. 전부 다 예수님이 첫 마디는 똑같아요. 기록되었을 때. 거기 기록되었을 때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의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예수님이 암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되세요. 그래서 새벽에 그 민수기 말씀 여러분 좀 많이 보십시오. 또 많이 전달해 주세요. 주변에 신화생활 좀 이런 분들한테 그냥 한 20분 제가 그래서 시간도 짧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한 18분 정도밖에 안 돼. 하나씩 그냥 보면서 한번 떠들쳐보고 읽어보고 왜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말씀의 사람이 듭시다 해놓고서는 말씀을 하나도 몰라. 일주일에 한 번 성경 한 장 볼까 말까요. 그게 무슨 말씀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성경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아 그게 돼야 된다고요. 마귀가 시험하는데요. 잠깐만 있어봐. 나 성경책 좀 갔다 오고 그 말씀이 어디 대고서 들었는데 이러면 곤란한 거. 그거 못 이겨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귀가 악한 생각 넣어줄 때요. 즉시로 말씀이 탁탁 튀어나와야죠. 그 정도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가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막 은혜 받고 그러면 막 헌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은혜 충만한지 아니 방송으로 그냥 설교하는 건데 방송 설교 끝나면 그냥 뭐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끄면 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사람들이 막 송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했고 한 달에 들어오는 헌금 수입이 50억이에요. 50억.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정말 간판 스타가 됐어요. 복음의 사도다. 근데 이분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간음죄, 사기 횡령죄, 이게 다 발각이 돼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미국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성 상담 심리 그 책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이제 감옥에 가신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를 좀 신방화 주십시오. 근데 존 비비어 목사님도 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셨나요? 그래야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질 때는 분명히, 그러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 생각에는 분명히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진 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분이 죄의 유혹에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졌구나.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기 원했고 그분의 이야기 좀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감옥에 가서 면회를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존 비비어 목사님 그렇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은혜 충만한 그러한 분이셨는데 언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셨나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대답을 듣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간음죄를 질 때도 사기 횡령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말에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제가 되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와 동행하셔.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함부로 나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 우리 12장 2절 봤죠?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따라합시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하늘의 그 허다한 증인들이요, 구름같이 둘러싸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요,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한 부끄러운 죄들이, 은밀한 죄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시면 많이 보시죠. 스포츠계에 학폭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학폭이 뭐예요? 학창시절에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때리고 뭐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뭐 보통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사실은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럴 거 아니야. 그 힘 세고 키 큰 거 가지고 그 괴롭혔단 말이야. 연약한 애들 돈 뺏고 때리고 괴롭히고 이랬단 말이야. 수십 년이 지났어. 그래서 그 사람은 스타가 됐어. 연봉을 몇십억씩 받아. 그런데 그때 받았던 상처가 있는 애들은 너무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TV만 틀면 걔가 나오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선수들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한 선수는 그 팀에서 방출됐어요, 결국. 그러면 팀에서 주기로 한 뭐 몇십억의 연봉을 하나도 못 받는데요.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였거든요. 국가대표에서도 영구 박탈돼 버렸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제 아내랑 그런 얘기 한 번 했어요.
아마 그 뉴스 보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떠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선생님들은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한 분들이 많았어요. 이해는 돼. 한 반에 뭐 요즘처럼 막 20명, 30명 있는 게 아니라 막 60명, 뭐 거의 70명 가까이 한 반이 있으니까 아이들 통제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지. 보면요 선생님들이요. 여러분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깡패인데. 그랬더니 그냥 시계 풀잖아. 시계 왜 풀어요? 시계 보여주려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은요 정말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손으로 주먹으로 발로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그냥 그 마대자루 있잖아요. 마대자루 가져와서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때려요. 제가요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음악 선생님이야. 근데 이분이 음악이 전공이실 거 아니야.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하세요. 또 성가대 지휘자래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 성가대 지휘자래요. 그런데 애들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무슨 집에서 자기 마누라랑 싸우고 왔는지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들어올 때부터 수업시간에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그냥 탁 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음악책을 피래요. 그러더니 생전 처음 보는 노래야. 한번 쫙 불러줘. 그리고 한번 같이 쫙 부르래. 그러더니 1번부터 나와서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누가 부릅니까? 그거 틀리잖아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 그러면서 뺨을 2대씩 때리는 거예요. 2대씩. 저도 맞았어. 2대를. 그러니까 애들이 한 60명 되잖아요. 자기가 때리고 때리다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 20명 때린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20번이 21번을 때리게 만들더라고. 20번이 21번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가 친구를 또 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살살 때리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또 20번을 때려. 여러분 그거 깡패 아니에요? 깡패도 그렇게 안 해. 네. 그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뭐 교장 선생님도 되고 뭐 교감 선생님도 되고 지금 또 그 선생님들은 또 연금이 세잖아요. 연금도 뭐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성가대 지휘자라고 자기가 뭐 어느 교회 뭐 성가대 지휘자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이 나와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그게 실제가 된 사람이에요. 실제가 된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이 영안이 열리면요 은밀한 죄가 불가능해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 얘기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란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평생 믿었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어느 교회 권사하고 장로고 뭐 심지어 저 몇 년 동안 목회했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면서요. 왜 그러시죠? 그 사람은요 종교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의 법을 따를 거 아니에요. 내가 승질이 나 화딱지가 나.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안방에 예수님이 계셔. 내가 운전할 때 내 운전석 옆자리에 계셔. 그 예수님을 내가 봤어.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따라서 했잖아. 그게 합법이야.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계신다고 말로는 하는데 지 승질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게 불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으니 저 악한 자들을 어두운 데로 쫓으라. 어두운 데가 어디겠어요? 지옥이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중요하죠. 억울한 거예요. 나 평생 목회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그러시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걸로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10절 첫 마디가 뭐예요? 끝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쫙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그 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심을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강건하여진다. 그게 바로 전신갑주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호시탐탐 이 기회를, 이 은혜를 우리 하는 데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확실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증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는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지 않고선 여러분이 여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전신갑주 되어주시고 뭐 하늘에 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 행복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십시오.